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합니다. 더불어 이 나라의 주권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 대한민국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말씀으로 담대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고별 강화 이후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과 또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만을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걱정하시며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정점에 가까웠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에도 때론 이해하기 어렵고 피하고 싶은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빛나게 하실 것이기에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빛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아들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3절 말씀에 이 영생이라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되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도움을 바라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때론 인간적인 거짓과 위선과 배반을 경험할 때가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을 믿다가 그와 관계를 친밀하게 형성하다가 그렇게 되려 힘든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을 통하여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반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 안에 우리 인생의 가장 든든한 반석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잘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어져 바로 바통이 이어지듯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루어 나가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우리 삶에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러한 기도의 소리가 더욱 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참 의미는 우리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이루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의 기도는 제자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과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기도의 능력이 말로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핵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기도,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기도의 표본이 우리 삶의 기도의 길잡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하늘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은 오늘 우리를 통한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를 따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는 중보적 제사장으로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주님의 손길로 강력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